2026년 2월 22일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 밖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한 있는 그 자리 주일 말씀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머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들은 1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던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제자로서 성공한 삶을 살았다면 좋았겠지만 한 사람, 가롯 유다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 배신으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은 제자인 셈입니다. 그런데 그 쓰임받음이 선하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악하게 쓰임받은 것이고 가룟 유다는 죽었어도 지금까지 배신자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만 되면 가룟 유다의 배신은 늘 다시 한번 강조되곤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거나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도 가까이에서 보았고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맡아볼 정도로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랬던 가룟 유다가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단순히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척 했던 것일까요? 오늘 27절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시점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단순히 돈 때문에 배신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그 마음의 중심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의 중심을 왜 빼앗겼을까요?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있었는데 왜 하필 예수님은 자신을 저주하고 부인할 베드로가 아니라 자신을 버려두고 도망칠 제자들이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적신 떡 조각을 주신 것일까요? 왜 하필 가룟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정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를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제자로 선택했다면 예수님은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일순간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의심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자기 목적을 위해 악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신앙인들의 마음 속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악함에 넘어가는 마음입니다. 넘어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먼저여야 한다는 내가 중심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삶은 여전히 육신의 욕망을 따라 먼저 움직이고 생각하는 삶의 익숙함.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가룟 유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가룟 유다를 손가락질하면서도 우리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면 때때로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살면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면죄부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삶,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고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분법적인 삶을 살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을 충분하다고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사실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그 손에 적신 떡 한 조각을 쥐어주실 수 있는 삶의 모양입니다. 언제든지 사탄이 침투해 들어와 주인 노릇할 수 있는 열린 틈이 있는 삶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이런 지경에 맞닿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선명하게 깨달은 믿음의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죄 아래 팔린 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우 솔직한 현실적인 인간적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함 속에는 선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때때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제 현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직시하고 발견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삶은 이럴까요? 로마서 7장 16, 1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은 올바른 것이며 선한 것임을 아는데 나의 육신은 그 반대로 행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원인이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양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 자신이 그의 육신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의 삶이 이중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역시 이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보다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열매보다는 육신의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삶을 살 때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이중적인 자신의 현실을 인정했다면 우리 현실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가룟 유다 두 사람 모두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따르지만 선과 악이 공존하는 삶의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현실 속에서 마음이 가는 대로 자신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의 치열한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자신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내적 갈등을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것에 맞서는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자신을 죄의 종로로 타도록 만드는 싸움의 과정을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을 죄의 종로로 타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죄에 맞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싸우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믿음이란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다스려가는 삶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가룟 유다를 알고 그 가룟 유다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잘 들여다보고 있고 잘 다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육신의 욕망을 끌고 가는 죄악의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감정과 이성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인간의 이성과 의지만을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경험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을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이 사망의 몸, 죽음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다 가능해. 라는 말과 나도 사람인데 어쩔 수 없어. 이게 현실이야. 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이유는 사탄이 결코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적인 인간적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자신을 건져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죄악된 몸으로부터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죄가 지배하는 우리의 몸으로 인해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우리의 의지와 이승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길 수 있도록 해주었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제자의 삶과 죄인의 삶을 오고 가는 이중적인 인간임을 솔직히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런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며 다시금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음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가룟 유다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싸우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전체적으로 그 주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무장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재정비하고 무장하는 아주 소중한 기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예수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가룟 유다처럼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삶은 늘 이중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이중적인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수 있는 이중적인 삶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삶의 모범이시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더욱 냉철하게 성찰하고 더욱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지만 우리 삶의 실제는 죄악을 따르고 죄의 욕심을 따라가는 이중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는 그 자리 주일 말씀 예배였습니다. 다음 주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